복음원리 다섯 번째 믿음의 성숙 부분입니다. 믿음의 성숙 부분인데 실은 가까이 오면 제가 훨씬 여러분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원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성숙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지도 말고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키만 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거 무지 많이 들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참고로 저는 아주 유아 시절에 우량아였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량아 선발대회, 전도사님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라 그 선발대회에 참여하려고 끊임없이 공고를 받았던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우리 교회 채움이라는 아이가 있죠. 아마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채움이 허벅지 못지않게 제가 울뚝불뚝했고요. 배 둘레에면 채움이가 제가 못 따라왔고요. 아주 저 어렸을 때 별명은 금복주였는데, 왜 금복주였냐면 그 술 이름이 금복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배에 넣은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배가 산만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배가 산만했는지 제 별명이 어렸을 때 금복주였어요. 얼마나 제 배둘레 힘이 컸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남들이 성장할 때 성장이 더디더라고요. 남들이 성장할 때 성장이 더디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이 이제 막 중학생 2학년 3학년 되면 키가 막 쑥쑥쑥쑥 크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저는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 고등학교 들어갈 때 키가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대표로 전도사님께서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고등학교 입학할 때 목사님 키가 얼마였습니까? 예, 제가 전도사님께 물어봐 달라고 말씀한 이유는 먼저 제가 전도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전도사님, 고등학교 입학 때 키 기억하시나요? 예, 저도 말할 거니까 말해 주세요. 와, 훌륭하세요. 저 157이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내 앞에 6명밖에 없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보다 제보다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였기 때문에 이과가 훨씬 학생들이 많았고 한 70명 가까이 됐고, 문과는 60명 조금 넘어서 62명, 63명. 그 60명 넘는 한 클래스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는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제가 앞에서 세 번째였어요. 예,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공부 안 해도 좋다. 또 자지 말고 키만 크라고, 진짜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있어났는 거 아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때부터 딱 만 1년간 14.5cm가 컸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좀 놀래도 주셔요.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시네요. 아주. 그러니 맨 앞줄에 앉았다가 늘 선생님 지우는 칠판 그 분필가루 먹고 있다가 순식간에 친구들이 안 보인다고 뒤로 오라 그래서 점점 해서 3학년 1학기 때는 중간에 벌써 앉았어요. 그리고는 대학 들어가서도 조금씩 계속 컸고요. 대학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옷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가 나중에 제가 전역할 때랑 옷이 달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 대학 들어갔을 때는 더디지만 계속 성장이 안 멈추고 이렇게 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건강검진, 국민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나오잖아요. 자기 연도에 따라. 거기 갔더니 키가 또 얼마였냐 물어봐 주세요. 이번 집사님 175로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놀래주셔야 돼요. 157로 고등학교를 입학한 그 진짜 꼬맹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동원참치였기도 하고요. 왜 동원참치였는가 하니, 그 당시 동원참치 선전이 나왔는데 동원참치 그림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 귀엽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내가 너무 귀엽다고. 대학 시절에 중학생 소리도 들어봤고요. 제가
제가 7살 학교를 들어가서 물론 좀 일찍 학교를 들어간 것도 있지만 대학 시절에 중학생이냐는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이제 그러니 제 모습이 기억나시겠죠? 대학생인데 갔는데 중학생이냐 그랬다니까요. 누가 나보고. 예, 누가 나보고. 그랬으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보고 동원 참치라고, 귀엽다고. 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께서 조급해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죽 답답했으면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키만 크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무럭무럭 자라야 되죠. 최우미가 무럭무럭 자라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성장해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죠? 성장은 선택이 아니고요. 그게 성장해야 정상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장해야 정상이에요. 성장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 성장할 때 성장통도 있고 성장의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도대체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믿음의 성숙입니다. 제 5가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나요? 너무 앞으로시도 안 보이죠? 글씨를 쓰다가 보니까 박영민 전도사님은 오른손으로도 글씨 쓰고 왼손으로도 글씨 쓰죠. 놀라운 것은 필체를 감정 못하도록 한 번씩 왼손으로 써 오른손으로 막 쓰세요. 그런데 저분은 근데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진짜 차트 글씨를 잘 쓰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글씨를 차트 글씨처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씨를 쓰다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의 성숙인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 성숙한 그리스도인, 도대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점점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온통 문제 연속 가운데 있지요. 삶에는 온통 문제 연속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와요.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누군가가 제게 찾아와 2시간 두 분 이상 면담하고 갔는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우리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는 끊임없이 제가 지금 도전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끊임없는 나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제가 그래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 연속 가운데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니 생의 문제. 자, 이것을 꼭 다뤄야 돼요. 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삶의 문제들 있죠?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이거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누구든 여기서 못 벗어나요. 가정 안에도 이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있고 직장 안에도 항상 이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것이 파도처럼 밀물처럼 밀려와요. 밀물처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가는 삶이에요. 이겨가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이 X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절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여기서 어떤 이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5절에서 누구를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여기 제가 이겨간다 그랬죠. 요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겨간다 그랬어요. 이기다. 이김.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요? 무엇이? 믿음인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것이 자기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 간증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기는 그 이김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삶의 고백, 그 인격,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이김이 있고, 이 이김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간략하게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6단계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믿음의 성숙 과정입니다. 믿음의 성숙 과정. 믿음의 성숙이죠. 제 첫 번째가 예비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요? 예비. 자, 예비 단계라는 것은 출애굽기로 보게 됐을 때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여기는 아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모세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해서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사건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 예비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 목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경험하게 해요. 얼마나. 이것은 다 여기서 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폴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계속 부르시고 있는 폴링하는 과정. 세상에 그들이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는 이런 우상들 저런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다 무너뜨리고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 목자를 통해서 보내서. 두 번째, 구원 단계가 있어요. 이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믿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숙해 가는가? 두 번째,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가셔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고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2장을 가셔서 지금 양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서 제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이달 열이라 그랬죠. 1월 10일 날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죠. 4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계산하라 그랬죠. 또 5절에는 보시면 어떻게 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보시면서 제게 말씀해 줘 보세요. 지금 양의 피로 대신해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 요구를 하셨어요. 조건을 거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보시면서 어떤 것이 있어요? 6절에는 뭐가 있어요? 6절에서는 뭐가 있어요? 6절 보세요. 며칠까지 간직하라고요? 이 양을 언제 준비했어요? 10일 날에 준비했죠. 1월 10일 날 준비했던 양을 14일까지는 잘 간직하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 잡아요? 14일 날 해질 때, 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잡아야 돼요. 그 다음 7절에서는 어떤 요구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와 조건을 거셨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요? 그것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 더 말해야 돼요.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먹을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피를 바르면 안 되고, 양을 먹을 집에 좌우 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양을 먹을 집.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또 8절에서 뭘 말하고 있죠?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삶아 먹어요? 볶아 먹어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고기는 구워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먹으라고요? 무교병과 쓴나물. 이건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음식이 조화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좋은 맛있는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이랑 먹는 것은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거든요. 무교병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제가 다가오는 성찬식에 혹시 남는 걸 제가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걸 뭐 제대로 드실 수 있나?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그 먹어내기 힘들어요. 그거. 자, 또 9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생식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해요? 생식 못 하겠고요. 그 다음은요,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 삼계탕 같은 거 안 돼요. 또요, 다 구워라 그랬죠.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어요. 내장까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은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11절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11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밥을 여러분 저기 식사 자리에 가서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다 가서 걷어 뽑고 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드시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도 급히 먹어야 돼요. 이건 여행객의 모습이에요. 여행객의 모습이에요. 편안히 어디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는 11절 제일 마지막 절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요걸 잘 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누구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정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원의 단계죠. 구원의 단계인데, 구원의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가 있으셨는데 그 요구에 맞춰가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전적인 은혜였죠. 예, 하나님 나갔어요. 사람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악한 것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하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이것을 오늘을 바꾸면 여기에서 구약에서 양의 피로 나와요. 구약에서 양의 피. 이 양의 피가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에 참여하는 자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풀어요. 그러니 보세요. 벌써 믿음의 성숙 과정에 보면 여기서 끊임없이 폴링을 하지만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 벌써 응답하고 있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이미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단계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결단. 무슨 단계라고요? 결단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십시오. 13장에 가면 세 가지 결단이 나오죠. 13장에 가시면 첫 번째가 1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초태생이 나오죠. 초태생. 2절에 채태에서 처음 나온 것 초태생이 나오죠. 예. 그리고 무교병이 몇 절에 나오죠? 무교병? 3절에 바로 나오네요. 예. 3절부터 보면 바로 또 무교병이 나오죠. 예. 그날에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절 가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사건이? 17절에 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죠. 요 세 가지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13장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믿음의 성숙의 과정에서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구원이 임했죠. 출애굽기 13장 가면 이제 감격스러워서 결단하게 돼요. 결단. 근데 무슨 결단한다고?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초태생이 의미하는 것이 으뜸이에요. 초태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까지 첫 번째 거.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다음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항상 첫 번째는 누구 것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내 시간에 있어도 첫 번째는 주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내게 있는 재물도 첫 번째는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초태생이 뜻하는 것이 으뜸 사상에 대한 으뜸 결단이에요. 으뜸 결단. 첫 번째로 주님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으뜸. 이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누룩이죠. 누룩. 무교병 이야기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말 뜻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돈만 벌고 목적만 성공한다면 내가 불법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결단이 생기는 거 아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일어나요. 무슨 결단? 거룩의 결단이에요. 거룩의. 첫 번째 으뜸의 결단이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거룩의 결단.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싶어져요. 전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제가 더워서 겉옷을 벗어도 되겠지요? 너무 더워서. 우리 권사님은 너무 추우시죠? 죄송해요. 너무 더워서. 네 번째는 결단이 되고 나면 실은 사람은 아무리 결단해도 작심며칠이라고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네 번째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이게 13장 14장이에요. 13장 14장이에요. 미안합니다. 13장 14장.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버렸어요. 훈련이 단계예요. 5가지 방향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마라의 승물 사건이 나오죠. 마라 사건이 나오죠. 이 핵심은 이제 자기 기대예요. 자기 기대가 이곳에 가면 이런 놀라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런 결단했으니까 내가 이런 곳에 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예요. 신앙생활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기 기대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 나무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사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막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막 이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이죠? 그 마라 다음에 그 만나 사건, 신광야 가면 양식이 떨어져요. 이게 양식이 떨어져요. 양식을 자기 뭐라 불렀죠, 제가? 저것을 자기 소유. 자기 소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것을 그냥 편안하게 보고 싶지 몰라도 제 딴은 수많은 묵상 가운데 나온 거예요, 저거. 신광야 가면 한 달 반 됐더니 40일 됐어요. 45일 됐더니 애국에서 나올 때 모든 양식이 끊어졌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내 손에 있는 소유로 다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너의 소유로 너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신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렸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 훈련이라고 훈련. 이러면서 영적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대에서 하나님 성취로, 하나님 이루시는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그 다음 뭐였죠? 이렇게 나라 갔다 신광야 갔다가 그 다음에 르비딤에 가나요? 르비딤 가요. 르비딤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르비딤 여기가 물사슬이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것은 마실 물이 없는 목이 마르는 것이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목적.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막 목마를 때 막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내가 인생이 왜 사는지 막 이렇게 목적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그것을 경험해요. 자기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얼마나 드라이하고 무목적이 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르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죠? 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제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죠. 성령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경험. 사람이 자기 목적으로만 막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이런 훈련을 겪게 해요.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가 이 르비딤에서 무슨 전쟁이 하나 나오죠. 아말렉 사건이 나오죠. 아말렉. 이건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신앙의 여정이든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약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놀라운 최고 역사도 보고 홍해로 갈라지는 걸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에 흩어지고 떨어지는 연약한 그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이 다 약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굴복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이겼다 그랬죠. 그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경험하게 해요. 경험하게.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을 뜻해요. 반복되지 않는 것은 절대 체력이 되지 않아요. 5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마지막에 모세가 혼자 막 이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어떤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찾는다고 진짜 오래 걸렸어요. 예. 이 단어예요.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 과신. 모세만한 영성의 사람이 있어요. 모세 하나님을 경험했죠.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본인이 도구가 돼서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도구가 돼서 모세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본인의 지팡이를 통해 상한 역사가 나타났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오면서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켜요? 아무리 너가 뛰어나도 자기 과신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훈련을 해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 신뢰하는 것, 자기 과신도 자기 신뢰도 괜찮겠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세요? 자기 신뢰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세요. 교회로. 자기 과신, 나 하나 잘하겠다고 내 능력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에 갇혀있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여기 보면 천부장도 나오고 백부장도 나오고 50부장도 나오고 10부장도 나오고 표장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가, 이 훈련의 단계의 핵심은 훈련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훈련의 핵심은요, 자기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결단해도 아직까지도 애굽의 영성이 남아있어요. 애굽의 기준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애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의 단계예요. 그럼 5번째. 원칙 단계입니다. 원칙.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있는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예요. 처음에는 예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구원의 단계가 있고,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막 뜨거워져서 결단하는 단계가 있고, 그러나 결단이 끊임없이 무너져요. 돌짝밭처럼 무너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훈련시켜요. 우리를 낮추시고 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성장시켜요. 그리고 원칙 단계가 있어요. 이 원칙 단계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 출애굽기 14장부터 24장까지는 무엇인가? 시내산에 막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과 율법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 무엇이 원칙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원칙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진리가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걸 주지 않으세요. 왜요? 주어도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결단해도 작심삼일이라는 걸 하나님 아세요. 인생을 아세요. 하나님 인생에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이런 훈련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말씀이 원칙이 되지 못해요. 이렇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자기 기대가 무너지고 자기 목적이 부서지고 자기 소유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나면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원칙이 되겠죠. 말씀이. 이 단계, 이 단계.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마지막 6번째가 연합이라는 단어보다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연합이라는 단어 말고요. 예. 이것은 마지막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이 성막 이야기, 성막. 누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성막에 가면 성막이 여기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성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문의 트리문. 여기 또다시 성도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뜰에 천막으로, 벽으로, 천막으로 되어져 이렇게 벽이와 벽 같은 거예요. 위로 뚫려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 안에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는 지성소가 돼요.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뜰이에요. 뜰에 두 가지가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물구멍이 있어요. 수수대 같은 거. 이 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씻는 거예요. 여기는 다 처리하는 단계. 처리. 뭐 한다고요? 처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 죄가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삶이 다 처리되어져야 돼요. 여기는 다 씻는 단계예요. 불 태워서 내 죄를 씻고 물로써 내 삶을 씻는 거예요. 옛 삶을 다 씻는, 옛 사람을 다 씻는 거예요. 이 뜰에서는 다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성막이 있는데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성소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떡상이 있고 금쪽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처리가 돼요. 처리. 무엇이 여기 처리 단계인 거니? 이 단계가 처리예요. 이 단계가 3번하고 4번이 처리 단계예요. 9번의 단계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이 단계예요. 3번 내가 결단하고 내가 훈련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처리가 되어져요. 무엇이 내 죄와 내 옛 사람이 처리가 되어져요. 그럼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무엇이 되도록 말씀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단계에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너무 구원받은 데 많이 머물러 있어요. 구원받고 자기 결단력 너무나도 많이 머물러 있어요. 아니요. 철저히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성숙하게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야지 말씀의 원칙이 되어져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옛 사람과 옛 철학과 옛 세계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우선이 되지 않고 말씀을 원칙이 되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원칙이 되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그러고 나고 나면 마지막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했죠. 그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면 신앙의 과정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비 단계가 있고 이건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는 콜링 과정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예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기적도 나타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경험하고 그들 몸이 아프게도 하셨다가 고치게도 해주시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곁에 사람 목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요구에 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요구에 응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베풀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은 그다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야지.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는 결단이 일어나요. 그러나 결단만으로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을 거치고 나면 내가 철저히 다 무너져요. 내가 다 자기가 다 무너져요. 자기가 삭제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된 과정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신다면 말씀을 공급해서 말씀이 비로소 원칙이 되게 해요. 이런 과정을 오기 전에는 절대 말씀이 그 사람이 원칙이 되지 못해요.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원칙이 되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우선이어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스크린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많이 보여요. 왜죠? 이런 훈련의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원칙이 돼요. 말씀이 원칙이 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동행의 과정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성숙. 이 과정에 들어가면 목표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 이 동행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만 있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시에 끝나려고 서둘러 달려왔는데 6분이 지났어요. 오늘 혹시 하신 것 중에 혹시 질문하시거나 서로 나누실 것, 뭐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네. 그러면 기도합시다.